레위기 26장 6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어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평화, 샬롬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샬롬이란 말은 평화란 뜻이지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어떻게 평화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평화를 얻는 방법으로 레위기의 화목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목하는 제사인 예배를 받으셔야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먼저 번제를 드린 후에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화목제는 먼저 희생 제사가 있고 제물을 불에 태우는 제사가 있고 그 후에 잔치가 있었습니다. 세 종류의 화목제가 있었는데 첫째는 감사제고 둘째는 서원제, 셋째는 자원제가 있었습니다. 번제와 비교하면은 번제는 모두 하나님 앞에 태워서 다 드렸습니다. 그러나 화목제는 기름기 있는 부분은 태우고 제사장과 함께 잔치를 가졌던 것입니다. 제물을 드린 사람도 그 일부를 가질 권리가 있었습니다. 제물을 드린 사람이 제사장과 함께 가지는 교제의 시간은 가장 기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화목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1절에 이제 우리는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로 16절에는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어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서 화목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즐거워하는 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가 있다고 그랬죠. 감사제는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한 감사와 죄사함 받은 감격에서 드리는 제사가 감사제입니다. 서원제는 하나님께 서원하고 서원이 이루어질 때 그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주시면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했죠. 그 서원이 이루어지자 한나가 수소 3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제가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번제는 제물을 잡아서 가죽을 벗긴 후에 모든 제물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 다른 것이 피를 받아서 단 사면에 뿌립니다. 그리고 모든 기름기가 있는 부분은 다 떼내서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에게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선포했습니다. 기름은 힘을 상징하죠. 그리고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동물의 기름은 건강에 아주 해롭죠.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고 나서 보니까 고혈압, 당뇨, 심장병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피는 동물이 죽을 때 받는 스트레스 독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소들을 하나님께 돌려 기름은 불에 태우고 피는 단 사면에 뿌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주었습니다. 가슴은 사랑의 상징이지요. 오른쪽 뒷다리는 가장 힘이 있는 부분입니다. 제사장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하나님 대신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사랑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런 뜻입니다. 나머지 고기는 제사 드리는 사람과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같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수소 3마리를 잡았다 그랬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한나 가족이 다 먹겠습니까? 절대 못 먹습니다. 제사장만 돼도 다 못 먹죠. 제사장 몫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웃들을 다 초대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초대해야 될까요? 소 3마리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웃들을 초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축제인 것입니다. 이 화목제사는 먼저 하나님과 화평할 뿐만 아니라 또 성도들과 이웃들 간의 화목을 위한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는 축제입니다. 누가 화목제 하나 드릴라 치면은 그날은 잔치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과의 샬롬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샬롬은 희생 제물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제가 얼마나 귀합니까? 감사제를 드리면은 온 성도가, 온 교회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화목제사뿐이 아닙니다. 레위기에 나와 있는 모든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평화와 샬롬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을 말하죠. 제사장이란 뜻입니다. 이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한 직분인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압 평지에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에 빠졌습니다. 그때 제사장 비느하스가 음행하던 시므온 지파 시므리와 미디안 족속 고스비를 창으로 찔러 죽였죠. 이때 하나님은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샬롬 했던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의 본질이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다는 뜻인 것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과 평화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회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영적인 평화를 누리도록 돕는 직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도록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뿐 아니라 이스라엘 대적들에게조차도 샬롬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들이 멸망하지 않을 유일한 길은 속히 하나님과 평화하는 길뿐인 것입니다. 이사야 27장 5절에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샬롬하며 나와 샬롬할 것이라. 하지만 그들은 그리하지 않고 결국은 멸망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샬롬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는 이상적인 관계였습니다. 아니, 온 인류와 관계할 때 이상적인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깐 이스라엘을 버렸지만 다시 모으셨습니다. 분노로 인해 잠깐 자신의 얼굴을 가렸지만 영원한 사랑을 다시 베푸셨습니다. 이사야 54장 10절에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샬롬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이 샬롬의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화평할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훗날에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죄를 사하고 화평한 관계로 살아갈 것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샬롬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은 샬롬입니다. 평화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26장이 하나님의 선물인 샬롬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부터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라고 선언하면서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 하나님께서 주실 샬롬의 내용을 5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5단계는 고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과 삶에 가장 바라던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샬롬은 첫째, 짐승이나 사람 중에 두렵게 할 대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그 두려운 존재가 없어지면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7, 8절에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전쟁은 고대나 지금이나 어느 사회에서나 가장 무서우면서도 빈번하게 일어난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있으면 전쟁에서 압도적으로 이기고 대적을 무찔러서 적들을 쫓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후손이 번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넷째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풍성한 삶을 누릴 것이다. 새 곡식이 많아서 옛 곡식은 이제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풍요와 행복을 누리면서 모든 좋은 것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로 12절에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두루 행하며 돌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행복의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관계를 회복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은 민수기의 제사장 축복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의 내용인 것입니다. 모든 축복의 궁극적인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샬롬을 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샬롬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는 여호와는 주를 신뢰하는 자를 샬롬하고 샬롬하도록 지킬 것이다 했습니다. 샬롬하고 샬롬이라는 말은 이중표에는 모든 이 땅에 있는 어떤 세상적인 샬롬이나 거짓 샬롬과 하나님의 참 샬롬과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은 샬롬이라는 것이랍니다. 이 샬롬은 우리의 신앙 인격과 삶 전체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메시아가 주시는 궁극적인 샬롬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비록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은 세계에 이루어질 완전한 평화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4절에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미가는 4장 4절에서 그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메시아의 날에 풍요와 번영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 7절에 마지막 날에 오실 그분은 평강의 왕, 바로 샬롬 왕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샬롬 왕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인류의 아버지가 되시면서 샬롬을 주시는 왕이십니다. 그의 통치 아래 샬롬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자가 먹일 것이고 죽은 자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샬롬은 종말에 이루어질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그 백성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샬롬이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나 싸움이 없는 평온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넓고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샬롬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샬롬 평화인 것입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순종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입술만 샬롬 한다고 샬롬이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말씀에 순종할 때 샬롬이 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에게 샬롬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샬롬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샬롬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화를 기대한다면 그 통치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는 일에 실패해서 해왔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평화의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고 하나님과 평화하고 구원과 영생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왕 예수님, 평강의 왕 주님,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셔서 함께 하시며 평화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생명 말씀이 여기 있고 구원이 여기 있고 평화가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